네,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왕이 본처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스캔들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이 헤롯의 재혼을 죄악이라고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했다는 겁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 왕을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감옥에 내려가서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책망을 받을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크게 번민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굉장히 악했다면요, 침례 요한 당장 죽였겠죠. 말씀 달게 받지 않았을 겁니다. 번민 크게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헤롯 왕에게 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말씀을 들을 때 갈등하고 번민 느끼지 않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달게 들었다라는 뜻은요, 긍정적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번민이라는 것은요, 내적으로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옥토밭이에요.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헤로디아와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두려워했습니다. 감옥으로 내려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달게 듣고 자기의 죄악을 괴로워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두드리고 계신 거죠. 뭔가 마음의 갈등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요, 이 헤롯이 불쌍하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옥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요. 그러면요,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 밭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있는데 옥토밭과 다른 밭들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키는 게 다른 거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과 순종이 없잖아요. 우리도 헤롯 왕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헤롯 왕은요,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슴 깊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헤로디아와 침례 요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버리지 못해요. 둘 다 사랑한 거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죠. 드릴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하나를 버려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갈등하게 하시고 번민케 하실까요? 너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제약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유턴하라는 거죠. 결국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헤롯 왕은요,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침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25절에 봐보시면 헤로디아의 딸 춤을 추고 헤롯 왕을 기쁘게 하니까요, 네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값으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목을 자르죠. 평소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침례 요한, 의롭게 여기고 두려워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이 침례 요한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요. 결국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을 주는 거죠. 마귀의 편에 서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너의 입장을 정리하라.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를 주신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지적과 책망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도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가 그의 속으로 들어가죠.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침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참 쓸쓸하다,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었고 충성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침례 요한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의 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죠. 그의 목이 잘려서 헤로디아의 딸의 쟁반에 얹혀서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하늘로 성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더라도 평안히 눈을 감는 자연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한 선지자의 목숨이 한 여자의 춤값으로 그렇게 수반에 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게 해야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사역자의 끝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나올 뻔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참수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따져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끝을 너무 비참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참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했던 예수님의 끝, 벌겨벗김을 당하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침례 요한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저는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은퇴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10 제자들의 끝을 보면요, 전부 다 순교였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그 결과가 사자밥이었고 십자가 형틀이었고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톱에 몸이 썰리는 그런 비참한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의 끝이 축복이고 형통이고 영광이라는 이 공식 잘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한 결과가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과 영광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처럼 비참한 죽음이라 해도 시험 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는 것,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사역자의 자세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참 복된 죽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 결과가 이 세상에 어떤 보상도 영광이 아닐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